사무엘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뭘 소중한 것을 잃어본 적 있습니까? 지갑을 잃어버렸다든지, 주민등록을 잃어버렸다든지, 무슨 카드를 잃어버려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여권을 잃어버렸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권을 잃어버리면 참 곤란합니다. 낯선 나라에서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하도 여권이 귀하니까 여권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분을 잘 모시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그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 속에 다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하루만 없어도 불편하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딸의 이름을 부르며 거리를 헤매댄 게 엊그제 같습니다. 한 번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행을 하다가 여행 같은 동료들을 잃어버려서 낯선 나라에서 어디 카페 옆에서 오랫동안 하루 종일 기다린 적도 있고,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는데 열쇠를 잃어버려서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많이 고통스럽고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잃어버린 것 중에 큰 게 하나가 언약궤를 잃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블레셋이 해변가에 살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과 전쟁하게 됐는데, 그때 블레셋에는 왕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 쇠로 무기도 만들고 철병고도 만들고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몇 사람이 있는데 오합지졸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 이 이스라엘에서 언약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큰 위기가 둘인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통과 바알 때문에 당했던 고통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은 사사기와 이스라엘 왕정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공격해 왔던 사건이고, 바알은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기에 종교로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거죠. 결국 우리가 두 가지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세상의 권력과 힘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잘못된 믿음과 우상, 이것 때문에 늘 우리가 시험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두 가지를 다 물리쳤지만 그걸 물리치는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에서 잃어버린 이런 법궤와 언약궤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오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어렵게 생각합니다. 팔레스틴이라는 말을 씁니다. 팔레스틴. 이 팔레스틴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1세기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을 빼버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이름으로 나라를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게 팔레스틴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이름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블레셋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치욕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좋아하지 않는데, 결국 이스라엘 사람이 잃어버렸던 언약궤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언약궤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시띠나무로 조각목으로 이 법궤, 즉 언약궤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구조를 보면 그 위에 그룹이라고 불리우는 천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존재가 날개를 쭉 펴고 그것을 덮고 있어요. 두 존재가 덮고 있죠? 덮고 있어요. 이 덮고 있다는 말이 중요한데, 그 덮는 장소를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거기다 피를 뿌리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속죄적 관계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는 용서를 받는 관계, 이것을 속죄적 관계,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그룹이 둘이 이렇게 날개를 쭉 펴고 속죄소를 덮고 있어요. 이 길이가 한 113cm, 그 다음에 높이와 넓이가 68cm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작은 궤예요. 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것은 시띠나무라고 조각목이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예요. 이 나무는 이제 광야에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시띠나무라고 불러요. 이 나무는 굉장히 광에 들어가지고 튼튼한 나무이긴 하지만 사실은 가시나무죠.
자세히 보면 가시가 많이 달려있어요. 가시를 다 벗겨내고 그 나무로 이 법궤, 언약궤를 만들고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했죠. 이게 이제 언약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언약궤는 무엇인가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도표를 봅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언약궤는 세 가지가 있었다. 이 속에 십계명 돌판,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이 있었다. 이 십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속에 있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만나 담은 항아리, 이 항아리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백성을 공급하셨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공급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하여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백성을 도와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인격을 다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중한 언약궤를 잃어버렸다, 빼앗겼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왜 뺏겼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블레셋이 이 철제 병거와 아주 굉장히 그 무장된 것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은 아무런 전쟁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럼 우리가 실로에 가면 법궤가 있으니까 그 언약궤를 가지고 싸우면 어떻겠느냐. 언약궤가 신비한 마술로 아마 블레셋을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실로로 가서 그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다 같이 그것으로. 이 그것으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궤를 사용하여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아니, 전쟁을 제대로 해야지 무슨 궤짝이, 법궤가, 그 상자가 능력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다른 방법도 없고 그랬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경배하거나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의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아니라 사용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을 위한 도움을 주는 정도인 거예요. 그 이상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화할 때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범하는 실수를 똑같이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런 실수를 범한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도 같은 실수를 범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도표를 봅시다. 지도를 봅시다. 이 법궤가 어떻게 해서 갔는지 지도를 먼저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라는 곳에 법궤가 있었죠. 실로라는 곳에. 그런데 에베네셀, 즉 아벡이라는 곳 그 근방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앞으로 나갔어요. 법궤가 마치 승리의 이게 능력의 비결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빼앗긴 거예요. 빼앗겨가지고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갔느냐면 아스돗으로 가게 돼요. 아스돗. 블레셋 사람이 사는 마을. 여기에 다곤 신전이 있었어요. 이 신전에다가 이 언약궤를 딱 갖다 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정복했다 하는 뜻으로 그 언약궤를 그들의 신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의기양양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보니까 자기들이 섬겼던 다곤 신이 이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는데 보니까 목이 뚝 끊긴 겁니다. 아니, 깜짝 놀라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아니, 언약궤가 우리한테 절을 해야지 어떻게 우리 신이 저 언약궤에 절을 하나. 아니, 이건 우리 신보다 강한가? 아니, 이상하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 지역에 이제 전염병이 생깁니다. 온갖 전염병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법궤가 이제 가드로 옮깁니다.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가드로 옮겨져가지고 한참 동안 있는데 거기도 막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살겠다 하니까 이제 요즘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처럼 이거 왜 우리 집으로 왔냐고, 빨리 가라고 해가지고 에그론으로 쫓아보낸 거예요. 에그론으로 갔는데
에그론에 가서도 에그머니, 거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재앙이 임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이 사람들이 빠졌는데, 자, 우리는 이 언약궤를 도구화하고 무기화하는 것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도표를 한번 제가 그려봤어요. 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하여 언약궤를 사용해요. 자기들의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법궤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자기의 승리를 자축하고 자기 정복의 기념물로, 그리고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그랬다면 이 사람들은 또한 불순종으로 했다면 이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고도 범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모르고 범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은 전염병이 계속되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언약궤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언약궤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할 때 그 언약궤는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113cm, 68cm 이 작은 궤 상자 하나가 뭐 대단하겠어요. 그 무슨 상자를 회복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약궤를 회복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회복하고 이 하나님 자신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어쩌면 하나님의 회복이다. 날마다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쳤냐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법궤의 상실은 다만 상자 하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과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닐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글 제목이 우리 교회에 없는 것, 우리 교회에 없는 것이에요. 이분이 우리 교회 5가지가 없는데 자랑스럽다. 하나는 버스가 없다. 버스가 없다. 우리는 버스를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 데려오지 않는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다. 버스가 없다. 두 번째, 우리는 자물쇠가 없다. 우리 교회는 자물쇠가 없어서 아무 때나 교인들이 오면 24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성물, 기물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괜찮다. 그리고 자물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교회는 단상에 의자가 없다네. 의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의자가 없냐면 누구도 다 단상에 올라갈 권리가 누가 있냐.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한다. 다 우리는 저 밑에서 겸손하게 예배할 뿐이다. 똑같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보에다가 무슨 목회자나 장로 이름이 안 들어간다네. 그 교회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사람이 통치하는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만 다스리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들의 이름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5번째 뭐냐면 우리 교회는 연말에 잔고가 없다. 그래, 1년 동안 헌금한 것은 전부 그 연말까지 쓴다. 하나님이 이 교회 연말까지 헌금하게 주신 것은 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라고 준 거다. 그래, 우리가 뭐 저축해가지고 내년을, 그거는 우리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 다 쓴다. 이런다는 거죠. 사실 쉽지 않은 생각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없는 것을 자랑할 수 있지만 반드시 또 하나가 없는가는 물어야 되는데,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느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느냐, 할렐루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건이 있어서 우리가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다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은 개인이나 교회나 간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그 교회와 그 신자에게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의 영광의 회복인데, 이번 가을에 우리가 시편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죠. 하나님이 없음에 대한 탄식이죠. 자, 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성경 볼까요? 성경 시편 13편 보니까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재밌는 것은 시편을 다 읽어도 다윗이 다른 것 때문에 근심하지는 않았어요. 뭐 자기 왕위를 빼앗겼다,
자기 아내와 자식이면 멀리 있어서 외롭다. 뭐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이 불평하거나 문제를 삼은 적은 없어요. 다윗의 계속적인 문제는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속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없음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어요. 이런 고백을 시편에 구구절절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다윗의 고백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없음을 처음에 자기만 알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하나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거야? 하고 물어보는데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시편 볼까요? 시편 또 27편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자기 속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탄식스럽고 힘든지, 다른 것이 없어도 괜찮은데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탄식의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가장 힘든 겁니까? 경제가 잘 안 돌아갑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겁니까? 뭐 좀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가 안 계시다가 어떤 때는 또 안 계시다가 이거 힘들다. 하나님 날 제발 떠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기도한다면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뭔가요? 빌리그람이 그런 말했어요. 빌리그람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내게서 거두시는 것이다. 거두시는 것이다.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문제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죠.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한 번은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분이 설교하는 거 들었는데 한 구절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성령님이 떠나도 90%의 교회는 건재할 것이다. 이게 축복입니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떠나도 교회의 90%는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됐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끔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잊어버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끔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신앙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기쁘고 즐겁다가 이제 10년, 20년 지나서 많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 불구하고 그것이 별로 크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내가 단식이 안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부재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지경까지 갔나? 내가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내 모습이 왜 그럴까? 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의 부재에 익숙해지다니.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에 익숙해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굳어지는 내 마음이 왜 그런가? 왜 내가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한번 진지하게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누가복음 보면 재미있는 사건 나오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모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부모가 한 번은 6월절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6월절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아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의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그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다 같이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자, 예수님의 부모가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발을 딛는 관문이 되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하루길을 가는데 이 하루길을 가면 여러분 하루길을 걸어가면요 이게 굉장히 멀습니다. 몇십 미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몇십 미를 걸어가는 동안에 아니 예수 믿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많아서 그랬겠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부모가 어린 아들 예수님이 같이 가는 줄도 모르고 길을 갔다는 것은 부모의 책임에서 면제받을 길은 없는 거죠.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와, 예수님의 부모님도 예수님을 하루 동안이나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면, 야, 난들 오죽하겠냐, 난들. 이 목회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알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30년, 40년, 50년을 믿어도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가끔은 사라지고 없는지, 이것 때문에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사흘 후에, 다 같이 사흘 후에. 제가 왜 사흘 후에 집중했는가 하면, 이게 지금 예수님의 부모가 하룻길을 갔잖아요.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 없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왔으면 또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럼 그 다음 날 저녁에는 늦어도 예수님 만났어야 돼요. 그런데 사흘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쉽게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 이상은 방황하면서 어디 있나 하면서 예수야 하고 이름 부르면서 다녔을지 몰라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잃기는 쉽지만 다시 찾기는 쉽지 않다. 이 하나님을 잃는 건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리는 건요, 그냥 순간이더라고요. 순간이야. 그런데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은 많은 수고와 노력과 시간과 그 다음에 눈물이 필요하다. 눈물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부모도 예루살렘에 와서 그냥 예수님 찾으려고 막 다니다가 결국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잃어버린 그곳으로 가야 되죠. 다른 방법이 없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어떻게 했어요? 친족들과 동행하는 사람 중에 찾았더니 그랬잖아요. 친족들에게 예수님 물어봤어요.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 책임져요? 어떻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알까요? 신학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운가요?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 물어봐서는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그 장소로 돌아갔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중세시대에 그 유명한 성 버나드라는 수도원장이 있었는데 11세기인가요? 네, 그분이 살았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가 가끔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이제 수도원에서 많은 사람 모아놓고 한 번은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잘 하다가 갑자기 뚝 끊겨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말이 안 나와. 우리 같으면 그냥 어떻게든지 해보겠는데, 이 성반아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는구나. 그래, 교인들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그리고 저 지하실로 갔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 왜 나를 떠나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쩌자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4시간, 5시간 후에 와보니까요, 교인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그 목회자의 그 교인이었던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것만큼 더 큰 사건이 없는데, 정말 이번 가을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부모가 말한 것처럼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 부모가 아이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 속에 당황함과 서운함과 그 다음에 실망함과 답답함과 그리고 또 반가움과 이 모든 감정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이번 가을에 정말 주님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찬송가 가사 중에 그 있지 않습니까? 446장 3절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된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우리 한번 불러봐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와 싸우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걸 믿습니까? 주 떠나가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떠나간 목회자, 주님이 떠나간 교회, 주님이 떠나간 성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확인하고 발견하고, 없으면 다시 기도해서 회복하고, 다시 오세요 주님, 제발 오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잃어버릴 때는 쉬운데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나 안 찾으면 어떡할 거예요? 찾아야지. 아기 예수를 찾았던 마리아와 요셉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이번 가을에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더위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다시 회복하고, 이것이 우리 최고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러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암소 2마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걸 벳세메스 암소라고 부릅니다. 그럼 벳세메스가 어디쯤 되는가 하면 지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처음 지도를 보면 실로에서 법궤를 가지고 싸우러 나갔죠. 에베네셀에서 빼앗겼습니다. 아스도세 가서 신전에 처박혔다가 가드를 지나서 에그론 왔습니다. 자, 에그론입니다. 에그론은 블레셋 사람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법궤 때문에 못 살겠다. 요즘 사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처럼 이 법궤가 없어야 우리가 살겠다. 그러면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사람들이 만약에 법궤를 가져가면 그 사람 잡혀 죽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로봇가 있다면 지금쯤 보낼 수 있지만 옛날 로봇가 없으니까 드디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중에 암소 2마리를 선택해서 이 암소 2마리에다가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 근데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금쥐 5과 독종 5을 넣어서 보내자. 이 금쥐 5과 독종 5이 뭔가? 요즘으로 말하면 동종요법, 동종, 같은 종류로 액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패스트란 질병, 전염병은 과거에는 무엇 때문에 온다고 믿었냐면 쥐 때문에 온다고 믿었어요. 그게 의학적으로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쥐 때문에 이 전염병이 만연하고 이 쥐 때문에 독종이 왔으니까 같은 쥐를 금으로 만들어서 액땜하자. 그러니까 쥐가 이 재앙을 가져왔기 때문에 쥐를 실어다가 주면 재앙이 멀리 가지 않겠느냐 하는 고대인들의 생각으로 금으로 5개. 왜 5개냐면 블레셋 사람이 사는 도시가 5개예요. 5개를 실어가지고 이 암소가 끌고 가는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그 다음에 금지, 독종 5개를 싣고 보냈어요. 보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 만약에 이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로 돌아보지 않고 반드시 벳세메스로 가기만 하면 지금 우리가 당했던 재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걸로 보자. 만약에 이 암소가 옆으로 새거나 뒤로 돌아온다면 그건 분명히 어쩌다가 생긴 재앙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수레에다가 이 암소 2마리에다가 실려가지고 보냈는데, 이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분명히 암소는 반드시 가지 않을 거다. 왜? 새끼 때문에. 새끼가 뒤에 있는 한 반드시 암소는 돌아올 거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때문에 재앙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어쩌다 받은 거라는 가설을 우리가 증명하려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볼까요? 성경 말씀 봐요. 성경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지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야. 이 말 못하는 암소가 뒤를 쳐다보지도 않고 옆으로 세지도 않고 앞을 대로로 반드시 간 거야.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때서야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당했던 재앙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당한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재앙이구나. 그분은 살아계시구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벳세메스 암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도 다 자식을 키워보고 새끼들을 다 낳고 키워봤잖아요. 이 자식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이게 본성적입니까? 특별히 어머니들. 이 어머니가 이 자식이 자기 속에서 나온 자식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비록 말 못하는 암소일지라도 자기 새끼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 보세요. 10절 보니까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왜 가뒀을까요? 안 가두면 뛰어나와요. 안 가두면 엄마야 하면서 달려와요. 왜 엄마 어디 가는 거야? 놔두고 어디 가는 거야? 하고 달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송아지들을 집에다가 가뒀어요. 이 가두는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가둔 거기 우리에서 송아지들이 자기 손과 발로 탁탁탁 긁으면서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우리는 두고 어디 가는 거야?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하면서 이 새끼들이 소리를 지를 때 그 소리가 법궤를 끌고 가는 암소의 귀에 그리고 가슴에 울려 퍼졌겠죠. 너무 가슴 아픈 순간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2절 보세요. 암소가 갈 때 울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마음 이해가 됩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그렇구나. 저희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걔가 학기마다 한 번씩 오잖아요. 걔가 가면 그 다음 학기에 분명히 올 걸 나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전화도 그냥 매일 할 수 있어요. 얼굴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에서는 내가 눈물로 보내요. 왜요? 부모니까. 이게 베세메스 소예요. 그러면 이 베세메스 소가 왜 이렇게 했을까? 모르겠어요. 소한테 제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내 자식들의 새끼들을 떼어놓고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놓는 그 일이야말로 나에게 준 사명이 아닐까? 나는 개인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하다. 혹시 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 해석입니다. 좋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개인적인 사사로운 정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 법궤를 메고 그쪽으로 갔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신학적인 담론과 많은 토론이 가능합니다. 한두 가지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잊혀진 교회에서는 깊은 영성과 깊은 신학적 토론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쉽게 다가온 교회가 뭔가?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십니다. 다 같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에 대해서 이토록 쉽고도 감동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별로 없어요. 자, 교회가 뭐냐? 우선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럼 교회가 뭐냐?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교회는 그냥 된 게 아니다. 그냥 된 게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고 그분이 십자가에 져서 많은 피를 흘렸다. 그분이 피를 흘려서 자기의 몸을 대가로 주고 사서 이 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의 언덕에 세워져 있다. 이 교회는 그냥 된 게 아니다. 그 교회를 누가 개척했든지 그 교회를 누가 밭을 사서 돈을 사서 헌신했든지 누가 헌금 많이 했든지 그건 사람의 일이고 근본적으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희생해서 그의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임을 믿습니까?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희생과 자기 헌신이 그 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우리가 볼 때는 교회 너무 작다 해도 그러나 그 작은 교회 안에도 많은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있는 거죠. 한신교회 어떻게 된 교회입니까? 그냥 된 교회입니까? 청교에서 안에 6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하여 이슬을 적시고 이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좀 세우고 싶은데 이름도 가르쳐 주시고 그 교회 목회 방향도 지시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종이 간절히 기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고 이 교회가 세워진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피 흘려 피로 이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성장하는 교회도 없고 그냥 되는 교회가 없어요. 그 교회는 베스메스의 암소들을 필요로 합니다. 비록 무식하고 말도 못하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충성스러운 종들, 희생과 헌신과 자기 부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자기보다 주님의 일을 더 우선시 여기는 이 말 못할 암소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많은 환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다른 공동체와 교회가 차이인 게 뭐예요? 건물로 말하면 훨씬 좋은 건물이 많지만 그건 희생과 헌신이 많이 없잖아요.
교회는 희생과 헌신으로 되는 것인데, 이미 예수님이 첫 번째 희생하셨고 그 희생의 발판 위에 세워진 교회는 모든 성도의 벳셈의 싸움소 같은 희생과 눈물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귀한 교회를 주셨사오니 나도 이제 헌신과 피로 희생으로 이 교회를 섬기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이제는 내가 벳셈의 소처럼 되어서 이 교회를 메고 가겠습니다. 나에게 작은 희생과 헌신의 마음 주시옵소서. 눈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가을에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여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길고 지루한 인생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그것으로 블레셋과 싸웠듯이 우리도 자주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우리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이용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목적 삼지 말고 수단 삼은 죄, 하나님 우리의 정욕과 성취를 위해 도구로 삼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가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없는데 그것이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익숙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저냥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오. 다윗이 시편에서 탄식한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 없음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가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고 그 믿음을 회복하여 벳셈의 삶소처럼 주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